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가 이르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을 바로 세우는 사람.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그 원리가 그 성경 안에 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늘 하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능과 온전한 자리가 서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4일 동안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인간의 일것만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장사꾼과 모든 환정상인을 다 내쫓고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밥그릇을 건든 거예요. 밥그릇을. 여러분 충성스러운 개 있잖아요. 정말 내 말이라면 막 깜빡 죽는 개한테도요, 밥 먹을 때 밥그릇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 오세요. 이렇게 줬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싹 뺏었다가 줬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싹 뺏었다가 한번 해보세요. 묵니다. 주인을 물어요. 밥그릇을 건들면 아무리 충성스러운 개도 물어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인간에게. 이 주님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알아요. 우리의 밥그릇을 건들면요, 우리 인간들은 가만 안 있어요. 생존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라 밥그릇 싸움이 생기면 이건 주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들어오는 거예요. 평생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하더라도 밥그릇을 건드리면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다 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결국 등에 칼을 꽂고 주인이나 보스를 갈아치우는 거 뭐 보잖아요. 다 밥그릇이에요. 그걸 건들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자. 근데 예수님을 바로 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점점 많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은 막 관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죠.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폭동이었어요. 폭동이. 만약에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다 이양받은 권한들이거든요. 그걸 다 빼앗기면 뭐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뭐요? 자기 밥그릇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의 저런 행동과 말도 두렵고 또 예수님을 잡고자 하니까 폭동이 들어오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는 순간 싹 바뀌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였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을 안 하려고 막 그랬던 거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니들이 그 죗값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계속 이 예루살렘에서
사실 위험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이 듣기 싫은 말씀을 계속 한 거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회복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을 얻는. 근데 그 기능이 상실되면서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이권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권이라는 건 이익과 권리예요. 여기서 인간이 권리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성전 안의 권리는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성전의 자릿세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축복을 받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거나 교회의 주인이 이권이 되면 이익이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되면 그때부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성전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이 한국 교회 역사가 짧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길어지죠. 길어지니까 내가 교회에서 했던 헌신과 그 시간들 때문에 자꾸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했던 그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교회의 주인은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내가 20년, 30년 그렇게 있었다고 그거 가지고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래 있었다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의식들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의도에서도 이 로테이션 포지션을 갖죠. 그죠? 그래서 뭐 빠르면 1년, 길어야 2년, 3년이면 자꾸 포지션을 바꿔요. 그럼 새롭게 늘 가는 데마다 늘 오래 계셨던 분들이 다 있어요. 어느 교구든 어느 성전이든 어디 가든 거기가 논밭일 때부터 시작해갖고요. 있었던 분들이 다 있어요. 저는 늘 경험하는 거예요. 2년마다 가면 또 계시고, 30년 막 신앙생활, 헌신 20년, 30년 한 분들을 저는 1년, 2년마다 갈 때마다 만나요. 많죠. 멤버십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요. 목사님은 2년이면 3년이면 갈 뿐이다. 이거예요. 이미 주인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 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부터가 교회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 세워져 있지 않는 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점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기 시작하면요,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달라지고 성전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바뀌기 시작해요. 성도를 위한 설교를 하게 돼요. 예배를 다 사람에게 맞춰요. 설교도 사람에게 맞추고 전부 다 사람에게 맞춰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딱딱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축복의 설교인가 막 이럴 정도로. 축복의 설교 맞아요. 돌을 씹어 넘기셔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나 따뜻하고 찰진 밥만 해드리지 않아요. 언제는 돌을 씹어서 삼키셔야 된다고. 돌을 씹는 것 같이 맛이 없을 정도로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말씀을 던질 때가 있다고.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고. 그럼 우리 못 먹잖아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인이라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의 예배인 거예요. 그 모든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의 모든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포커스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냐, 이 딜레마 같은 문제죠. 사람의 비율을 안 맞추면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성도들이 떠나면 헌금이 줄기 시작하고, 헌금이 줄기 시작하면 재정난이 오죠. 밥그릇의 문제가 생기죠. 또 그죠? 인간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무한한 반복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세우려면 주인을 바로 잡아야 돼요. 주인. 평생에 내 삶과 신앙의 주인, 그리고 교회의 주인, 내 모든 주인. 여러분, 그거를 바로 세울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럼 가정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주인도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손을 얹고 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한 분은 아십니다.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하나 알게 돼요. 부부가 가정에서 왜 싸우냐면요,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권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 내가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없어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예요. 또 물어드릴까요?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접니까? 아빠요? 엄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을 받는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아주 기본적 원리를 삶에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자꾸 내가 주인 행사하려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내가 더 만져놔가지고요, 망가지면 망가지지 잘 되는 격이 없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주인 행세에서 나보다 큰 자식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더 나은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나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분께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자녀들 다 못 키워요. 훌륭하게 못 키워요.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다요. 모든 공동체의 원리가. 그리고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순간부터 복은 끊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원리예요.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여러분, 이 성전의 문제는요, 이게 단순한 성전의 기능만 잃어버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라가 다 없어져요.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 망해요.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나라의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갖는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국가 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끌고 간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부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 땅의 정부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정부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로 세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뭘 훈련하냐면요, 자꾸 내 이익과 권리에 대한 주장을 절대 공동체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맨날 해오던 섬김인데, 이건 내가 늘 하던 건데, 교회에서 내가 늘 이건 내가 했던 건데, 그게 권리 주장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는데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보상해달라는 거죠. 대우해달라는 거죠.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기초적인 데서 시작돼요. 기도가 사라졌는가? 내 삶에. 첫 번째, 내가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가? 예. 두 번째, 예. 기쁨이 사라지는가? 예. 기쁨이. 예. 내가.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헌신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요. 예. 거기 내 자리가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끊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기쁨이 끊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는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반대라면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세워 있지 않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쁨도 없고요. 섬기는 일 안 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줄 알죠. 막. 교회에서 막 하나님 나라에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죠. 처음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마음속에 온전히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안 읽어드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솔로몬이 성전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기도예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나님만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주인을 행세해요? 자기가 뭘 안다고요? 인간이 사람 마음들을 어떻게 다 안다고 주인을 행세하는? 어떤 어둠을 가졌는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쓰라림을 가졌는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 인간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아는 척하는 것들이 다 이단인 거죠. 사실은 사입이에요. 아는 척하는. 예. 어떻게 다 알아요? 예. 인간의 내면에 인간의 모든 걸 알지 못해요. 미래를 어떻게 다 알아요? 예. 함부로 예언이나 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나 하고. 예. 우리는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사실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안 좋아해요. 예. 대부분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 큰 문제예요. 예. 큰 문제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얼마나 큰 죄인지, 주인을 바꿔버린 죄는요,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바꿔요? 예.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중에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라는 이런 말,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강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무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강도들은. 돈을 빼앗고, 예, 그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게 강도들이에요. 강도를 만나면 그래서 돈도 잃고 삶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리는 게 강도예요. 그런 소굴들이 됐다고요. 어디 가요? 예, 성전이요. 교회 가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강도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주인을 바로 모시려면 항상 대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호놀룰루 교회 와서 계속 선포하는 말씀 중에 늘 들어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왜 자꾸 바뀌냐. 사랑의 대상. 한 주인을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아주 순식간에 바뀌어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을 하나 새로 신형을 사면 맨날 그것만 만지게 되죠. 그죠? 예. 컴퓨터를 새로 사도 막 그거 만지게 되고 막.
옷을 좋은 옷을 하나 새거 사면 그거 계속 입고 싶어서 막. 사랑의 대상이 매일 이 작은 것에서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이 하다못해요. 예.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런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의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분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성전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 성전주의가.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제는 사라졌어요. 예.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있는 뭐죠? 이권을 사랑하고 성전 안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고 그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주님은 이 성전은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껍데기만을 사랑하니까 너네들이 이 성전을 없어 치워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사랑의 대상이 바뀐 교회는 그거는 주님이 볼 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적용하면 돼요. 예. 자녀, 가정, 모든 교회 공동체, 하다못해 구역, 교구, 모든 선교의 주인 다 하나님인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분이 통치하시니까요. 기본이에요. 기본적 진리예요. 그 기본에 뼈대가 세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싶다고요? 일을 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눈 감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물질 세계는. 예.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사라진다고. 예.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한번 제가 한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이렇게 딱 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잠잘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눈을 감는 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끝나요, 이 땅은요, 우리가. 예. 예, 그냥 눈을 감는 그 순간을 딱 생각하시라니까, 주무실 때. 그렇게 끝나는 데니까요, 우리 인생이. 예, 다르게 끝날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야 하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정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 모든 원리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끝없이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거나 동역자들이 얘기를 하거나 저한테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다 그거였어요. 자꾸 저의 미래와 앞길을 계획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자리는 어딜 갈 것이냐. 예. 다음 자리 생각해갖고 지금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예. 늘 저한테 그것도 생각한다고 해주는 얘기죠. 저는 안 해요. 여기서요? 지금 순복음 호놀로교회 왔잖아요. 다음 생각 안 해요. 저는. 강단에서 얘기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 만들어요. 저는. 주님이 저희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렇게 사시면 돼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의존하고 살면요, 주님은 내가 맡겼기 때문에요, 끌어주실 뿐이에요. 아멘?
안 맡기니까 안 끌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냥 내가 막 만들고 내가 막 미래를 만들고 내가 내 권리를 막 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냅두는 거죠. 그럼 네가 해라 그러고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온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가 많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오늘도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 있어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요. 내 주인을 모시면요. 그분의 손길이 오늘도 다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그리고 다시 그 기쁨을 찾으세요. 주님이 주인이 된 기쁨이.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내 지위를 누리고 내 힘을 갖고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진정한 주인을 섬기는 그 기쁨을 도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